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원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2014년 11월 23일자로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주일설교 게시판에 원망이란 친구와 감사란 친구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명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벽암록을 보면 취모금이란 명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칼날 위에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입으로 불면 끊어지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금을 말하죠. 이러한 명금을 만들려면 활활 타는 풀무분에 꺼낸 쇠붙이를 쇠망치로 잘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철이 철로 가다듬어지듯이 사람은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가다듬어집니다. 옆에서 괴롭히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옆에서 기쁘게 해주면 얼굴이 활짝 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가죠. 오늘 본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꽃에 물을 주면 활짝 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물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사람이 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구를요. 원망과 감사라는 친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망이란 친구와 감사라는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내 얼굴을 활짝 피게 만들어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원망이란 친구는 백현무익하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끝도 없이 감사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도 끝이 없었고 그들은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것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망이란 친구와 잘 지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고 주어도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6절인데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잠언 19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이 원망이라 친구를 잘못 두면 그 친구는 화를 불러들이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하는 자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앞날을 예언해 볼 수가 있겠죠.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른 곳에도 징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조직이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에서 벗어나야 하겠지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망은 독이 됨으로 풀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약 성경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고 하였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도 하였죠. 사랑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였고요. 원망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에 야고보가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처럼 원망이란 친구는 우리를 그릇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잘못된 친구이죠. 그러므로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원망이란 친구와 잘 지내오면서 원망을 밥 먹듯이 해왔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감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란 친구는 100번 유익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죠.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죠.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받는데요.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군대가 거대하고 막강한 연합군을 이긴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5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대성을 거둔 거죠. 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전리품까지 사흘 동안에 걸쳐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는데요. 20장 25절에서 26절 요사박과 그의 백성에게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감사는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주는데요. 타국에서 국무총리를 한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시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 감사였죠. 포로로 잡혀있고 나라의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친구를 두고 감사를 밥 먹듯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감사가 더해지고 은혜도 더해지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원망이 합쳐지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도 욕되게 하겠죠. 하지만 감사가 합쳐지면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병이어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리셨고 성만찬 때는 감사의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 드리고 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감사하면 이처럼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골로새서를 통하여 권하였는데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디모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원망하면 모든 것이 독이지만 감사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하겠죠. 나라에도 감사해야 하고 나라민과 국민들이 서로 간에 학교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교사 학생이 서로 간에 회사에서도 감사해야 하는데 상사와 부하가 서로 간에 가정에서도 감사해야 하겠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는 만족이고 만족은 행복이 되죠. 그러나 원망불평은 불만족이 되고 불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관계가 깨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감사이지요. 하루빨리 원망을 버리고 감사 운동을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사회 내, 나라 내에 달리 펼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정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면서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 어디에나 들어갈 때 감사하면서 들어가면 하루가 행복하고 능률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원망이란 친구가 잘 되게 해준다면 성경은 범사에 주 안에서 원망하라고 하였겠죠. 하나님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주 안에서의 하나님 뜻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죠. 이웃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웰빙이 되고 해결책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겠죠.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고 지옥 타령하는데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것 감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철이 철을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만드는데요. 나쁜 친구는 나쁘게 만들고 좋은 친구는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는 원망이란 나쁜 친구와 가깝게 지내도록 부추기는데요. 원망이란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면 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망을 늘어놓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해 야속한 생각이 들게 하고 이웃에 대해 야속한 생각이 들게 하고 나라와 가정에 대해서도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야속한 생각이 들도록 자꾸만 원망이란 친구를 보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악한 영이기 때문인 거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선한 분이시죠. 그래서 원망이란 친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멀리하도록 하시죠. 그 대신 감사라는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감사란 좋은 친구와 잘 어울려 지내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만드시고요. 하는 일이 점점 잘 되고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주시죠. 죄에서 회개하여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원망이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감사란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원망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의 지상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원망이란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어둡고 시들게 만드는 거고 원망은 원망을 불러들이고 갈수록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를 보고 원망하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죠. 원망이란 친구는 백해무익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란 친구가 와서 속삭일 때 물리쳐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이란 친구와는 반대로 감사란 친구는 얼굴을 밝게 만들고 환하게 활짝 피게 만들죠.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좋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친구를 늘 가까이 해야 하겠죠. 감사하는 편이 아니지만 감사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꾸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이 주어지고 바꾸어지죠. 이처럼 감사란 친구는 100번 유익한 친구인데요.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친구와 함께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에 해오던 좋지 못한 습관을 바꾸기 바랍니다.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은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땐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러므로 의사가 병든 원인을 진단하듯이 내 습관을 진단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해 주듯이 나에게도 약으로 처방해야 하는 겁니다. 원망이란 질병에 들어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감사란 약으로 처방하여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가시가 자라나서 덮어버립니다. 원망이란 가시 잡초가 자라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원망이 늘어나고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죠. 농부가 밭농사든 논농사든 계속 잡초를 뽑아내지요. 그래야 가을에 알곡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도 알곡을 풍성하게 거두려면 원망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다가 원망하지 말고 맡기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걱정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여라 열심히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아니죠. 믿고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자칫하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힘이 생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요. 구원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10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기도는 건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고 응답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려 응답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사막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막화 되죠. 철이철을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만드는데 사막화와 밀리바, 사막은 사막화를 불러하고 밀림은 밀림화를 불러옵니다. 건조는 건조를 끌어당기고 물은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겠죠. 사막화의 해결책은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나무가 나무를 당기고 풀이 풀을 당기면 되는 거죠. 이웃관계와 하나님 관계도 사막화된 우리 마음의 사막화 방지 대책은 원망이란 사막을 멀리하고 감사라는 나무와 풀을 많이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나무와 풀이 더 많아질수록 초원이 된다는 거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철이 철을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만드는데요. 끼리끼리 즉 유유상종입니다. 사막은 사막을 그래서 사막화가 더 심해집니다.
물을 그래서 밀림이 점점 더 울창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감사도 그러하죠. 원망을 불러들이고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깁니다. 자석을 모래 속에 넣었다가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쇳가루가 달라붙어 나오죠. 원망하면 원망이 달라붙고 원망할수록 원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럴수록 일은 점점 더 꼬이고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할수록 감사가 달라붙고 점점 더 감사하게 되고 갈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와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하고 하는 일도 점점 더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잘못된 원망이 들어붙어 있다면 원망에서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원망을 거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를 친구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그런데 또 배부른 것이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신의 한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 배에 차게 된다는 건데요.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요. 원망과 감사의 열매 가운데 어느 것을 많이 따서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 한 말로 나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자기 입과 혀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데 사용할 때 나 자신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감사를 내 친구로 여기고 나는 어떤 조건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늘 감사리라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원망이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이란 죄에서 벗어나 감사한 자유를 얻어 상황이 점점 호전해 가는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철이 철을 만듭니다. 원망이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요. 원망이란 친구가 좋아서 계속 가깝게 지내면 우리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이란 친구를 멀리하고 감사란 친구와 다정하게 지내면 내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얼굴이 우지상이 아니라 인상이 활짝 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야속한 생각이 들게 하고 결국 원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그릇의 아비입니다.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계속 따라서 원망하면 마귀 수법에 걸려들겠지요. 그러므로 야속한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물리쳐야 하는 거죠. 원망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리라고 결단하고 감사를 생활하여서 감사를 산제사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원망한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과 여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나게 되죠. 원망이란 죄에서 벗어나 감사란 지상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일이 잘 되고 학교 일이 잘 되고 가정 일이 잘 되고 나라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감사는 이처럼 100번 유익한 겁니다. 우리 일생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라지는데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게 되느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달덩이처럼 환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떤 친구가 지내고 싶습니까? 철이 철을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깝게 지내온 원망이란 친구는 하루빨리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그다음 멀리 해온 감사한 친구는 하루빨리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 감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감사하고 나라와 교회에 대해 감사하면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원망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감사는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원본은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주일 설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 강의한 PPT 원고와 파일 원본도 참 좋은 제자들 교회에 게시해 두었고요. 본 유튜브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